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이 김준이라는 원로 가수분이죠. 연세가 80세가 훌쩍 넘으셨어요. 아마 우리 이 박춘래 집사님과 동년배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빨간 마우라 이런 노래의 이제 그런 분이신데, 불렀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초청으로 공연을 하나 보러 가게 됐어요. 재즈 공연인데, 제가 이 공연을 직접 이렇게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즈 공연을 보면서 저는 강한 또 강력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3주째 교회 성전에 대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루어지는 흔히 얘기하는 성전 순례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 그 공연을 봤고, 그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적 소양이 있거나 음악적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음악을 보면서, 이 공연을 보면서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이 악기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드럼이나 일렉기타나 혹은 베이스 기타 혹은 여러 가지 트럼펫이라든가, 또 거기 노래를 부르러 나온 사람들조차 굉장히 목소리가 독특해요. 원래 이 재즈라는 것이 이 독특성은 이 불협화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협화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음악의 색채들이 음악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그 매력이 바로 이 재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들의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났어요. 흔히 이제 갓 20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70대가, 80대가 훌쩍 넘으신 원로 세션들과 원로 가수분들이 하나가 돼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세대 차이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세대, 다른 세대가 하나를 이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가 모여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너 이거 부족하지? 내가 너 이거 채워줄게가 아니에요. 너 이거 잘해? 나도 이 부분이 잘해. 너의 최선과 나의 최선을 합한다는 거예요. 합력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출발점이 상대방의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중함으로써 생겨지는 이 능력이 합력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재즈 공연처럼 서로 다른,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색채가 다른 악기들이 음악이라는, 재즈라는 하나의 음악적 장르로 모여서 하나가 연합하여 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에 가능할까라는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그가 왕이 된 후, 즉 통일 왕국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이 있다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때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 올리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unity입니다. 유니트의 원어적을 분해해 보면 유닛이라는 라틴어 하나, 원이라는 접두어와 명사형 어미 t가 합성화된 거예요. 이 t라는 명사형 어미는 주로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접두어인 라틴어 원이라는 하나에 t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가 된 상태. 믿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상태예요, 상태.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상태를 유지하려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늘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선한 고기를 그 상태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막 그냥 냉장고에 박아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적정의 온도와 공기의 배합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신신함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말도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기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너가 부족하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관계가 되면 연합이 아니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즉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나랑 색채가 똑같은 사람만 모여. 예를 들면 담임 목회자가 나는 이 보수야.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보수인 사람만 모여. 진보는 절대 오지 못해.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 담임 목회자인 제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출신만 오세요. 전라도 향유회를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색채를 그대로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직업, 나이, 학연, 삶의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래서 그 법궤를 들여온 거예요. 물론 다윗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법궤를 들여온 거예요. 통일 왕국, 이 반쪽짜리 왕,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반쪽짜리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다 누구예요? 아직도 죽은 사울 왕의 편이에요. 그게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때 이 법궤를 들여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부족한 걸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연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통일 왕국이 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시온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들여오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오는 목적은 분명 다윗이 신앙적인 측면이었지만 이건 정말 절호의 아주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물론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정치적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법궤가 들어오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이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단순히 신앙적 측면에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서 정치적 연합까지 만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 삶의 원리나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 그것을 찾으려면 과거로 쭉 올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뭘 읽어봐야 돼요? 사용설명서. 그렇죠? 사용설명서를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설명서 필요 없어 그리고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10중 8구 그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고장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제품을 뜯기 전에 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사용 설명서를 먼저 대충이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에는 누구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든 이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사용하면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담겨있는 게 이 사용설명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용설명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상태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죠. 이 생명나무 실과가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이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관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서로 다른 모습인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 증거가 또 한 군데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에 임재하시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나타나는 증거가 뭐 각양의 다른 언어로 은사로 이 방언의 은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놀라운 것은 방언의 말을 하는 게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이 12제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정말 다릅니다. 뭐 의사도 있고 진짜 이 어부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회계사도 다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느 하나 이게 좀 유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정말 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빌립은 얼마나 계산을 잘하나 몰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뭘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자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강력한 은사, 막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적 관계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가면 그냥 다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색채를 잃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획일적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중에도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여러 층이 모일 때 한가족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힘들면 2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손자, 증손자, 손자, 손녀까지 와가지고 한 군데서 예배 드려요. 세대가 2세대가 3세대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져.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나이도 어린 게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 잘 드리게 너 조용히 있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통해요. 일단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 생각이 말을 안 할지라도 말도 안 들어요. 앞에 와서 들어 눕고 막 여기 올라오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 저놈이 거룩한 강대상에 그 뭐라고 올라가 그냥 내려와서 꼴방을 때려야 되나? 아니요. 가만 두셔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합은 상태죠. 노력이 필요해요. 이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학연과 지연과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이 다 다르고 생활,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를지라도 서로의 것을 존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완전히 무슨 그냥 시장처럼 독대기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것을 존중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저도 여러분 나중에 지켜보세요. 그런 목회자가 될지 안 될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지 마세요. 지금은 하도 뭐 권위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막 성장해지면 저도 막 권위를 내세우면서 감히 1000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디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꼭 와서 한마디 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목회자가 나와 다른 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랑 달라? 너 틀린 거야. 담임 목회자가 부목사나 이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부교육자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길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너 틀린 거야. 너 나한테 뭐죠? 이렇게 반역하는 거야? 이게 너무 거창한 말인가요? 그런 거야? 너 아웃. 너 이제부터 맨 끝으로 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서 시작해. 나랑 달라? 그러면 다양한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틀림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할 때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획일적 관계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다 다른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했는데 세상에 없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게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그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소위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의 농구 드림팀이었어요. 이 당시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NBA는 전 세계적으로 농구를 잘한다는 사람은 다 모여든 것이 이 NBA예요. 그런데 그 NBA 중 선수들 가운데 각 팀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았어요, 미국에서. 그게 드림팀이에요.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겼으면 이변이 아니겠죠. 놀랍게도 러시아 팀에게 대패를 하고 말아요. 개인적인 선수의 실력 차이는 러시아 팀과 미국의 드림팀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미국의 드림팀은 그 한 사람의 몸값이 그 러시아 팀 전체를 사고도 남는 몸값들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졌어요. 왜 졌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합니다. 일치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나 NBA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야. 알지? 알지. 한 팀인데도 다 자기의 이름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 자기 팀만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져버리죠.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요. 너 중요해, 너 중요해, 너 중요해, 너 중요해. 그런데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연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림픽 때 이 똑같은 팀이 나와서 대승을 합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다시 이들이 미국, 이 아메리칸이라는 이 미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 3절과 보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 연합의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성령의 유기적 관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 저기 밑에 있는 사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는 말은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다 그 기름으로 젖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헐몬산의 이슬과 시온산의 산들, 여기서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고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산이에요. 즉 가장 높은 산에서 낮은 산까지 똑같은 구름이 그것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나고 서로 인정함에도 분명한데 이들이 성령의 유기적 관계, 즉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의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 가운데 다른 색채를 가지고 보수든 진영이든 진보든 뭐 전라도든 뭐 경상도든 충청북도든 충청남도든 다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 색채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와라고 하기보다 정말 우리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실족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 우리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됨이 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세상 사람들도 올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 정말 매력적인 것, 정말 전혀 다른 모습에 감동을 느끼고 그것을 참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기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이 있어야 돼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침받는 기적도 좋지만, 방언의 은사의 기적도 좋지만, 영을 분별하는 기적도 좋지만, 더 강력한 기적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성령의 유기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원래는 11월 셋째 주에 드려집니다. 다음번에는 11월 첫째 주에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가을에 드려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11월 첫째 주에 드릴지 뭐 이렇게 날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나요?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 게 추수감사의 주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저희가 떡을 만들어서 주변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드리려고 떡을 준비할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정말 많이 성장하면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겠죠.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 다 협의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터치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말씀에 관련된 건 절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협의할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목회자 사례비는 아직 없지만 나중에 목회자 사례비부터 다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손에 다 맡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협의하겠지만, 다음번에 추수감사절 교회가 많이 부흥한다면 이 작은 교회 혹은 미자리 교회에 감사가 되는 한번 그런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 그날은 그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회별이든 뭐 기관별이든 가서 헌금을 충분히 교회에 하지 마시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을 충분히 해드리고 오세요.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주변 분들의 감사가 된다면, 또 추수감사주일날 주변 이 상가분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면 그날 정심은 주변 상가 가서 정심을 사 먹는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그럼 그날은 헌금보다 거기 가서 헌금을 하세요.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 가서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유명한 식당 가지 마시고
덜 유명한 식당, 큰 식당 가지 마시고 작은 식당, 그냥 한 속개가 가도 꽉 찰 만한 그런 식당에 찾아가셔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나올 때는 꼭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어 보시고요. 교회에서는 이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또 주변 분들, 저희 주변, 교회 주변 분들, 상가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런 감사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복음성가 비전입니다. 비전. 교회가 서로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비전입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령으로 이렇게 정말 이게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뭐 100명이 되든 뭐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 되든 혹은 10,000명이 될지라도 그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성령으로 저기 연배가 많으신 분부터 아주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 색깔은 모습은 달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다 좁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교하기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짧게 한 거예요. 연합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참아주세요. 이 모든 예배가 다 최대한 간소화해요. 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간을 좁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리가 되면 그때는 저희 장년부만 그리고 예배 형식도 더 많은 부분을 더 추가하고 예전에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복음성가 비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며 다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세대가 다른 그들이 모이며 서로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정치적 색과 아버지 하나님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여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목회자와 성도와 모든 직분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일로 인하여 분열하며 나누어지는 교회와 상처 입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사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가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며 우리가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물질과 사랑과 하나님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동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기도의 응답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 모습을 이뤄가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